자, 여기 좀 3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중에 작은 3번 여호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사의 모습이 나타나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사가 그렇게 서 있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하시니까 내가 말하되 누구예요? 스가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이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정확하게 그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아니 환상이잖아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아무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상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땅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곳이 신이 많았죠. 당시에도 뭐 큰 그 신상을 세워놓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상으로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물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 물 뿌리는 것이 꼭 우리나라 성수 뿌리는 것처럼 천주교에 사는데 그 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이게 약간 적시거나 막 그렇게 형태지 물을 축축 뿌린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뿌리는 의미보다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물을 뿌려갖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없죠. 씻어야 되는 거니까 적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함이 필요한데 그 정결함은 육적인 정결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도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물로 세례를 줬죠? 세례가 그래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 세례도 말씀인 거죠. 물로 줬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럼 물세례도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씻음이 되는 거야. 그게 그거 물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수할 때 이거 세례 받을 때 이거 3번 하는 거 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 물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씻음 받는 거야. 정결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새 마음을 부어준다 그랬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그렇게 해서 성령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새 마음이 주어지고 이건 요한의 세례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마음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형제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의인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온다. 그 말을 좀 더 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 돌아가고 아들이 아버지에 돌아가고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는 마음이 정결함 얻는 그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령의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 뿌림으로 통해서 가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정결한 마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다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살고 온 삶은 다 더러운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누가 재밌게 친구하게 성경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거하지 않으면 다 더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에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지 뿐인 거지 그게 목적도 아니고 수단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수단이잖아요. 그게.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거 지나가면 없는 거잖아요. 영혼이 있는 걸 여러분 찾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10년 안에 남는 것밖에 안 남아요. 없어져요. 내 10년 안에 있는 것은 안 없어져요. 누가 손을 못 대잖아.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근데 밖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너희가 보물을 갖다가 땅에 숨겨두지 말라고 땅에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녹이 쓴다. 점 먹는다. 돈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 그 종이로 만든 게 있으면 이제 정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보화가 하늘에 쌓여지면 없어지지 않죠. 영원한 것이 되죠. 그렇게 신앙이 영원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신앙이. 몰랐을 때는 땅의 걸 중심으로 살지만 말씀이 왔을 때는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이나 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왜 남지 않고 마음에 사라져 버릴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순간에 알았다고 다 사라지는.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밖에 원합니다. 왜 아니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 아니면. 이 문제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했고, 자, 시련을 겪고 불에 그을렸지만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을리고 좀 더러워. 그런데 뭐 천사 앞에 서 있어. 이거는 어디 가야 돼요? 더러워졌으면? 천사 앞에 설 수 있나요? 근데 왜 거기 서 있을까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는 죄이니까 그냥 죄인에게 들어가. 이렇게 하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천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천사가 더러운 사람 보려고 온 건 아니잖아. 천사도 깨끗한 영인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천사가 그의 허물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는 구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아멘. 천사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소자에게도 그 천사가 여호와를 날마다 뵙는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냐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그슬린 나무와 같은 뜻입니다. 4절에서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더러운 옷이라고 그을린 나무와 똑같은 의미죠.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종으로 붙여주시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 섬기라고 붙여진 영이 있잖아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 근데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버리니까 여호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를 향해서. 그게 다르죠. 진짜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 내가 여호와라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벗겨지고
그게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적이 보여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종으로 붙여주신다는 거, 서역자로, 섬기라고 불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천사들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응? 이거 보여달라고 해? 안 보여주니까 안 믿을 거야?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더럽다고 사용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더럽다는 말을 4절에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이곳과 4절에서만 나오는데 이 동일한 이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된 말은 인간의 배설물, 더럽다는 말이 신명기 22장 13절이나 에스겔 4장 12절 인간의 배설물을 가리키고요. 더럽다는 말 쓸 때 그 다음에 토하여 내뱉은 것, 토하여 내뱉은 것 이사야 28장 8절 그걸 더럽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어에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오물이 묻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이 그 나무에 걸린 것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더럽다는 얘기 속에는 가장 더러운 것이 그의 옷에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벗기라 그랬죠. 새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입은 옷은 또 입으면 똑같이 더러워져.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안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속 사람이 바뀌면 이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도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입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서 그걸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가 입혀지면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이 되는 거죠. 모습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말도 나타나고 행위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렇게 보여지는 옷이라는 것은 겉의 표현이잖아요. 다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위선자들은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을 보여줄 때는 사는데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사는 거. 위선자들의 삶은 이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은 안 보시니까 자기 동굴 파놓고 속 들어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자기 생각 속에는 그걸 가둬놓고 사는 거야. 자기 자신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마음대로 죄도 짓고 마음대로 생각도 하고 마음대로 말도 하고 막 속으로 응? 안 보시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아주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의향을 판단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숨을 데가 있다고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나 혼자 편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좀 마음 좀 편하죠? 그러시나요? 조금 뭐 좀 잘못한 것도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 뭐 안 보셨을 거야. 그럼 이제 그럼 편하죠? 자기를 감추려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정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라고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내가.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지. 아멘. 응? 그냥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아 이거 잘못했네 조금 알다가 나중에 놔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신앙들은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여기 이제 나타난 하나 중에서 3번에서 지금 죄를 여호와서 죄를 사하신 하나님 나왔잖아요. 금방까지 드릴 말씀이 더러운 옷 시작해서 그것이 아주 작은 1번이에요. 동그라미 21, 21.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두 번째 하는 것 지금 두 번째 아주 작은 2번. 그러니까 22 동그라미 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하나님 무엇을 제거하셨나요? 죄를 제거하시고. 그렇죠.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렇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우리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옷을 벗게 해줬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줬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히시는 칭의의 역사. 근데 이건 칭의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 때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은혜가 딱 오면 여러분의 은은 쓸 자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지 않고 자기 의가 중심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꾸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해. 그게 상급이 될 줄 알고 그러지. 주님의 의로 들어간 사람이 상이 커요. 아멘. 주님의 의로 들어간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나는 한 것이 없는 거야. 양들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 창세 지금부터 이제 예비한 그 축복을 받으라, 영원한 복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나는 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막 그러죠. 왜? 은혜로만 하면은 내가 언제 한 걸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 의로 하면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내가 다 했잖아요. 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하지 않는데 나한테 안 한 거야. 너는 빼먹었다 이 말이야. 하긴 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가진 심령은 찾지 않았어. 자기가 보이는 데는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그 양은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지.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거야. 그를 돌봤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자세히, 더 세밀하게, 더 온전하게 섬기겠어요? 응?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자기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많이 해야 자기가 의가 되는가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볼 수 있을까요? 큰 것만 하겠죠. 보여지는 것만 하겠죠.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더 많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형제한테 안 간 거야. 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너는. 그런데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그 생명을 돌봤다고 말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마음이 찾아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다르죠.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심령을 살핀다고 말해요. 작은 사람들 심령까지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로 주님의 형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핀 거잖아요. 큰 것만 하면 다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버림받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심령이 되어야 마땅한지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시니까. 자,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맞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럼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우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물을 뿌렸다? 정결하게 한다 그랬죠? 옷을 벗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도 옷을 벗고 발을 씻고 선지자의 길에 나섰다고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불렀을 때 언제 봤죠?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화롯불에다 거기서 화절을 갖다가 입을 죄를 제거하는 그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죄사함 받았죠. 옷도 신발도 다 갈아 신는 모습이 이사야 20장 3절, 2, 3절에 나온단 말이죠.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가를 제거해 주시고, 죄가란 말은 죄가 될 만한 것들.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죄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흠과 티가 없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더러워졌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죄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허물도 제거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같이 동시에 제거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 여호수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분이 입혀주는 대로, 입혀주고자 하는 대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내가 만드는 옷은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말씀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입혀줄 수가 없는 거지. 주님 말씀대로 따라와야 주님이 입혀주지. 순종해야 입혀주지. 여러분, 밭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밭은 주인이, 밭가는 주인이 밭가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고, 돌이 있으면 또 뽑아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무 같은 건 다 잘라서 뿌리까지 뽑아야 그게 좋은 땅이 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그 밭이 좋은 밭이 되잖아. 그럼 나를 다 내어두지 않으면 밭은 좋은 밭 안 돼요. 밭이 자기를 주장하면 주인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기를 다 부인해야 주님이 와서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죄 문제를. 아멘. 그러니까 길가의 밭인지 도 같은 밭인지 햇돌기 밭인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제거해? 주인이 하는 대로 맡기면 제거가 되지만,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버리면 좋은 땅으로 다 바꿔주는 거야. 그게 회개란 말이야, 주님께서. 아멘. 좋은 땅만 열매를 맺잖아요. 30배, 60배.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 길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신부의 예복으로 보는데, 신부의 예복은 뭘로 나오나요? 계시록 3장 4절이나 19장 7절로 8절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그 신부의 옷으로 표현된 것들. 계시록 3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무슨 옷으로 나오죠? 거기 흰 옷이죠.
그럼 계시록 19장의 7절로 8절은 무슨 옷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제 그건 세마포 그러지만 아마포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성경 같은 거 보면 어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흰색이잖아요. 그 흰색의 바탕이죠. 그리고 아마포 중에서 제일 깨끗하게 빛나게 깨끗해야 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야. 그러니까 그 옷은 누가 입혀주냐? 신랑이 입혀줘야지. 신랑이 입혀주는 거야. 아멘. 신부는 신랑이 입혀주는 것은 여기 영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자기가 해갖고 오잖아. 시집 가려고 하면. 그러잖아요. 거기서 신랑에서 다 해준 거 아니잖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방식으로 이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신부의 옷을 단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 옷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입혀주는 아들과 왕의 옷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걸 입은 사람만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결혼할 상대가 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라고 된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죠? 그러면 아들의 옷을 입혀줘요.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제 말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왕도 돼요. 왕도 약속을 다 받잖아요. 왕이라 말씀하시고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아멘. 저는 그 약속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신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 거죠. 그 옷을 입은 신부가 단장한 느낌이 세마포잖아요. 그걸 입어서 신랑과 함께 결혼하는 것처럼 영적인 관계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데 예수님하고 차이가 형격적인 차이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속죄 은혜로 입혀주셔서 더러운 것 제하시고 죽음도 제하시고 죄도 제하시고 죽음도 제하시고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 아멘. 그 옷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셨을까요? 이제 주고 계실까요? 응? 여러분 다 받았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데 뭐 언제 안 줬다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왜? 지금 주어서 자기가 지금 입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언제 또 달라고 그래. 지금 다 줬는데 지금 모르는 거야. 왜? 확인하시어 가서 주님과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보셔. 그러면 다 주신다니까. 보인다니까. 아멘. 옷을 비춰야지. 그렇게 하시고 세마포 예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 벗고 신부의 옷을 입는 것. 이 신부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형상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닮은 자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가장 닮으시고 완전하게 하나신 분이죠.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인 것은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인데 완전하다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란 말을 쓰고 그래서 형제란 말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완전히 닮은 자. 그래서 형상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가장 닮은 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아버지도 오시고 성령도 오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걸 입으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딴 사람 입고 우리는 못 입고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도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진짜 영적으로 확인해서 알고 믿고 여러분이 그걸 가져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래서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닮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신부인데 신부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바뀔까? 신앙관이 바뀝니다. 신앙관. 지금 신앙은 어느 방향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안 되면은 빨리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질문 이해가 됐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신앙관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럼 삶의 방향도 바뀐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완전하게 돌아가야 돼요. 오늘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신앙관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 바라보면서 살았던 신앙관들 그런 것 있죠. 나름 내가 또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또 신앙생활 따로 하고 다 달랐던 거야.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한 신앙관으로 딱 바뀌는 거죠. 신앙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상도 바뀝니다. 죄악 사상이나 인간의 사상들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 된 사상으로 싹 돌아가는 거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갑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방향이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나름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인간 다 철학이 있잖아요. 나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때 시간을 맞춰서 그 삶을 꾸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에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 그의 삶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보면은 어떤 여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꾸려왔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인생관이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창조된 존재임은 내가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구나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삶을 살아가는 데 맞춰지면 인생관이 바뀐 거야. 근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쪽 발을 올려놓고 양발 사장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은 안 바뀐 거야.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응?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야 되는가? 해보시라니까 말을 또 안 하시네. 네. 회개하시오. 그러겠지, 누가. 가지고. 왜 그러고 사시오? 왜 그러고 삽니까? 그리고 미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래 될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북한 의주, 신의주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창궐화돼요, 지금. 코로나19. 엄청난데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것이.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굶어 죽기 아니면 코로나 걸려 죽기 둘 중에 하나야. 죽는 것밖에 없어. 응?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저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그 고백을 해놨어요. 아멘. 글을 한 다음 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쓰지 못해서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못하니까 글을 만난다. 꼭 그런 거.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감춰놔요. 아니면 하늘을 만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산다는 거지.
멋진 바뀌잖아요. 미래관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지?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난 그대로 갈 거다.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안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우리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 건가라는 것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이런 관념들이 바뀌어서 지면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왜? 과거의 삶들은 다 묶여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의식 가운데서 나는 뭘 해야 되고 뭘 가져놔야 되고 더 많이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로 묶여져 있어. 근데 이것이 바뀌어지면 의식 자체가 거기서 풀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물질 중심이 아니네. 세상에 묶여진 이게 중심 아니네. 이건 이제 한시적인 거야. 세상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별것 아니야.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자유로운 거야. 신앙이. 근데 그게 묶여져 있으면 자유가 없어. 그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면 자유롭게 된단 말이야. 진리를 알지 주님을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딱 바뀐 상태에서는 자유가 오는 거야. 근데 우리 거기 묶여지면, 세상과 같이 묶여지면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하나님께 그거 잘하게 해달라고 기복신앙 가지지. 묶여져 있으면. 세상에서 풀어서 돌아오지 않고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과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돼서 주님께 돌아왔으면 그 사람의 신앙과는 의가 중심이 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보세요. 뭘 가고 살아가는지, 뭘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는지를 지금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히고 여호수아에는 사자의 곁에 섰다. 천사죠. 그리고 이는 사탄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전 더러운 자라고 막 욕했던 사단이 이제는 정죄하지 못한 자리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니까 떠나갔다는 얘기이죠. 네. 그는 엄청 그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오물로 가득 찬 옷처럼 그렇게 입혀졌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는 직임과 위엄과 그의 일의 거룩함을 했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모세대가 그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화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출애굽기 28장 2절에 그 옷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옷, 영화로운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은 이미 옷이 다르죠. 관이 쓰여져 있죠. 여호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관을 썼잖아요. 지금 관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옷 입혔죠.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예요. 영적으로. 왕족이 입는 위치에 왕가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옷은 그에게 부끄러움과 경멸거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은. 근데 그러나 그 옷을 입고 그 여호와의 앞에 서 있었다. 그런 직무를 수행할 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못 가졌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직이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려운가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옷을 입혀주는 축복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거죠. 복 받은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고 것에도 많은 허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정결하게 입을 하고 임직을 정하게 하고 옷을 잔잔하게 입는 것처럼 레위기 8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옷을 입을 때,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이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연결돼서 삶에 들어왔을 때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율법도 거룩한 거죠.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도 신성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입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면 그가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자,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지금 이거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오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의가 어떻다고요? 뭐와 같아요? 못 찾았어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옷이 어떻다고요? 의가 있는데 우리의 의가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 같이. 옷 자체가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옷이 더러운 거야. 응? 더러운 옷이야. 깨끗한 옷이 아니고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부활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능력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로 정결함을 입어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 우리의 옷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가 보시죠. 자,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겪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끝까지 그 흰 옷을 지킨 거예요. 그 옷이 이제 세마포 옷인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환난 중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환난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옷은. 이렇게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디서 집어넣으면 알아요? 환란에 집어넣으면 다 실토해. 믿음이 없으면 헛짓하고 단련하고 또 도망칠 수도 있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옷을 바뀌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더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고 나오고 흰 옷을 입고 희게 되는 거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큰 환란이 오잖아, 이 땅에. 거기서 승리하는 자만이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에요. 충성해야 되겠죠. 자, 여호수아의 정결, 복직, 그리고 재임명은 옷의 변화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은 제거되고 아름답고 흰 옷이 그에게 입혀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입었던 옷 자체가 더러운 옷이었잖아요. 제거되고 흰 옷이 입혀진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한데 저 사람 깨끗하게 하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더러운 옷 입은 대로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든 씻기려고 하겠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도 그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정결함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입혀주시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을 마치 불에서 나무 토막을 꺼낸 듯이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다. 지금 3장 2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모스 4장 11절. 불에서 나무 토막을 꺼낸 것처럼 건져내듯이. 여러분, 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어떻게 돼? 언제 써먹을 수 있어요? 꺼내면 그것이 완전히 탄소가 다 타버리면 쓸모없죠. 근데 그게 타기 전에 그 숯 같은 것은 다 팔아먹잖아요. 그게 불 붙죠. 쓸모 있죠. 그것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처럼 나무 토막이 불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거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 멸망 자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살게 되는 극적인 거예요. 아멘. 아주 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 고생을 시키는 거야. 영적인 말 찾아.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멸망을 받아. 극적으로 구원시키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린 양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도 원래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왔죠. 자기들이 싫어서 다 버렸잖아요. 살찐수와 오찬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놨어요. 들어오라고. 함선은 못 들어왔죠. 다 진멸시키고 그동안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보냈을 때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서 데려와요? 내거리 길에 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데려오잖아요. 급하지요. 손님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냥 혼잔치 하려면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와서 그 옷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왕이 주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준비해놓은 옷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위에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 옷을 안 입은 사람만 말을 못했어. 그래서 바깥 어떤 데서 쫓겨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야.
그 왕이 준비된 것을 받기만 하면 되게 은혜란 말이야. 근데 그것조차도 안 받고 할 말이 없었던 거야. 우리 구원이 그래요. 바쁘잖아요. 막 거의 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막 끝날 것 같아. 거의 멸망 이제 다 됐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순간에 선지자까지 다 데려가라. 막 길거리 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과거에 신앙생활도 안 한 사람, 선한 자, 악한 자,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살았는지 모르지만 악한 자는 신앙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순간에 데려다가 못하죠. 보통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잘 모르는데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데려다가 왕이 준비해서 빨리 와 그래가지고 데려가다가 우리 그거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럼 신앙생활이 준비돼 있어요? 왕의 아들의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구원도 어떤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시킨다 이거 말이야.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저기 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참고로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앞으로 벌어질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의의 자리도 좀 찾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거기에 나타나는 말씀은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거기에서 왜 끊어지느냐 그러면 주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면 거의 말세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짓하고 다니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고 정만 두고 신앙 엉터리는 사람들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 구원에 들어갈 접근할 방법을 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일 안 하시면 누가 구원시켜요? 그 영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구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흰옷의 의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직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죄의 용서하심을 통한 사역이다 그랬어요. 예복을 새롭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자, 제사장으로서, 의식을 강조했던 천주교, 가톨릭은 지금도 의식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미사할 때는 꼭 성만찬을 하잖아요. 의식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목사나시라고 사제라고 제사장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가 중심이야? 말씀이 중심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기르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렇게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제가 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직이 됐으니까 목회자가 됐으니까 죄가 없을 거야. 목사들도 지옥에 간 사람 많습니다. 누가 되라고 그랬어? 자기가 스스로 된 사람일 수 있어요.
목사의 권위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그런 욕심 있는 사람 있잖아.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 못 가. 더 불리한 거죠. 어느 위치에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불러가지고 세상에 세워놨으면 하나님이 옷을 입혀줘야 돼.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제사장이. 마치 여호수아처럼. 그 옷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 벌거벗은 자가 아니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수치를 다 가려줬으니까. 그래서 예복을 새롭게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와 유사한 형태로서 제사장의 예복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제사장의 옷이 칭의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의의 옷이. 이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입는 피와 부활을 통해서 입혀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시고 부활되니까 다시 살아나셨고 일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 피가 필요하고 죄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부활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이잖아. 이 살아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렇게 입어져야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 몇 년 걸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14년. 응? 14년은 무슨 뭐에 대한 횟수라고 그랬어요? 14년은 그가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3년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못 보고 내려왔잖아요. 그 뒤에 14년 후에 그럼 합치면 몇 년이야? 17년이지. 최소한 17년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금방 좀 감동도 받았다고 그냥 예수 믿고 신학하면 되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거 옷도 안 입혀주는데 이 말씀 아는 것처럼 이게 거짓된 것들이야 다.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제가 예복을 입고 올라가 봐요. 여러분한테 갔을 때는 목사님 저런 옷 입으시고 참 멋있게 보인다. 아니 뭐 거룩하게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옷 총에서 주라고 입은 옷이 있다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안 입으니까 그렇지. 원래 있다니까. 그럼 천주교처럼 비슷해 옷이. 사제가 입는 옷 입어. 그거 입는다고 거룩해져요? 여기 없는데 여기 안 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야지 그게 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몰 3. 3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정황관을 씌워주심. 여호수아에게 정한관을 씌워주심. 자, 관은 몸 단장의 마지막 순서죠. 관부터 씌우고 옷은 입히지 않죠. 옷이 다 입혀지고 신발도 신겨진 다음에 관을 쓰잖아요. 응? 여러분 거기 우리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 전진갑주를 입을 때도 어디부터 입히나요? 허리띠가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호심경 허리 가슴 뒤에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죠.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죠. 그 다음에 관을 쓰잖아요. 이제 투구처럼 씌워지죠. 그것이 옷의 마지막 단계야. 성도가 입은 옷에. 그 다음에 무기를 주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지.
항상 머리는 맨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건 마지막에 쓰는 거거든. 옷을 다 그 신발을 다시 신었잖아. 처음부터 입지 마지막에 씌워져. 그래서 이게 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쓰는 것에 여호와께 순결이라는 그런 새겨진 순금으로 만들어진 얇은 판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결함이 필요하죠. 그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결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글자로 문구가 새겨져 있고, 여호수아는 깨끗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맡긴 직무를 행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서 여호수아의 옷이 바뀐 후에는 스가랴는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스가랴는 정왕관을 씌우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은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리를 표시하는, 제사장 머리에 쓰는 것은 두건이라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두건이라는 말 쓰는데 여기는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갔습니다. 저는 그 천사는 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길, 이게 말씀을 따라서 걷고 그의 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의식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의식을 취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열심을 낸다면 그 하나님 집을 다스리거나 판단하는 자가 너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고 이제 관을 씌워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일을 해줘야잖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잖아. 그 다음에 그의 일은 의식적인 그 기능을 해야 하잖아. 제사를 드려주는 거니까.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열심히 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 집을 다스리거나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약속을 해줬다 이 말이야. 그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할 수 있도록. 높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옷을 정결하게 거룩한 관을 정결한 관까지 쓰게 되면 그가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멘. 여러분도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왕 외에는요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왕이 최고의 권리의 끝에 있잖아요. 왕이. 그 왕이 되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종적인 권리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가장 높으죠.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1917년에 우리가 17년도에 거기 갔잖아요. 독일에 루터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는데 종교개혁 도중에 심각한 고뇌에 빠졌는데 루터가 꿈속에 나타난 마귀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죄를 막 마귀가 지적을 하는 거야. 무슨 죄 막 지적하는 거야. 그 제목을 열거하자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임급병을 마귀에 던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일어나가지고 막 그 마귀가 있는 쪽으로 탁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일화로 있어요. 일화로. 그건 성경을 개혁하거나 뭐 이런 걸 제가 그 처음에 신약 성경을 썼던 것도 가봤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썼던 곳이 있어요. 자기가 성지가 돼 있어요. 거의. 참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은 아주 세밀한 사람이었대요. 얼마큼 세밀하냐 그러면 오늘 죄를 10가지를 지었다고 해봐. 그러면 한 가지 질 때마다 가가지고 한 가지 죄 지었다고 얘기를 해. 에?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너무 귀찮으니까 야 너는 좀 죄를 좀 많이 지으면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다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너무 죄에 대해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니까 일을 했죠. 이런 일을. 양심이 너무 바르니까 하나님 그런 일 맡기겠죠.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곁에서 사단이 붙어서
그슬리게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고 그를 쫓아내 주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고 죄과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함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는 자리까지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위치가 어디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죠. 그래서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야 사탄의 정죄가 끝나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생명은 성령을 세가 사망의 것을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 그 의의 자리에 서야만 우리가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죠. 아멘. 사단이 가진 권능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고린도서 15장에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죄의 권능은 뭘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그가요, 율법 가지고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켰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말씀 안 지켰지. 다 정죄받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가져가면.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차단되는 거죠. 차단막이 설치돼요. 마귀의 정죄를 할 때 아무런 효과도 없이, 아무런 영향도 없이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딱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걸 얻어줄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사탄이 정죄하지 못하죠.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4번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일 큰 것의 4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것의 4번. 교훈, 구원자의 사역. 여기까지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확하게 거의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1 동그라미하고 1번. 자, 교훈, 구원자의 사역 앞에서 했죠. 4번. 그 다음에 1번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신다.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러면 여기서는 참조를 해야 될 성경은 잠언 30장 12, 이사야 64장 6절. 아까 봤죠? 이사야 4장 3, 4절. 로마서 10장 1로 4절. 1절부터 4절. 빌립보 3장 9절. 의의 옷을,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입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 의로움을 입혀주시는데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못 믿고 뭘 찾아가지고 못 믿는 사람들은 이분들도 모르고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게 되면
그는 멸망의 발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멸망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적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밥이죠. 예수님이 승리를 가져가려면 예수님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꼭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전기 같은 거요. 그 선이 있어야 거기에 전기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 선이 뭐겠어요? 그럼 전기는 뭐겠어요? 선이 나하고 연결됐어 지금. 저 선이 연결돼서 일단 난 전구가 돼가지고 켜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구야. 선은 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공급해준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그 전기는 뭐예요? 지금 상징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지금 비유잖아요. 근데 전기가 왔는데 불이 안 켜졌어? 전기 선도 다 연결됐는데 불이 안 켜졌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전구가 문제 있을까요? 여기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떤 게 문제예요? 이렇게 잘 해놨는데 전기가 안 들어, 전구가 안 들어오면 전구가 떨어진 거잖아요. 좀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내 안에 여호와의 우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등불이 안 켜지고 말씀 등불이 안 켜지면 뭐가 없는 거야? 선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등불이 켜자. 여기가 등불이 고장난 거잖아. 이거 빨리 갈아야죠. 그래서 옛 옷 절연채, 응? 전기가 안 통하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을 벗겨버리는 게 옛옷이란 말이야. 옛사람. 그 말씀도 안 통하는 그것을 가득 차고 입고 있으면서 안 통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 절연체를 벗어내야지 연체가 될 거 아니야. 영적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작업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공급해줘도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이걸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 어느 거라도 한 무대가 들어갈 수 있어, 하나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들어가서 딱 붙어 있어. 그럼 사는 거야, 그게. 아멘. 주일의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왠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야, 그냥. 들은 말씀이 전부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이해된 것도 아니잖아. 그 중에 하나라도 말씀이 딱 들어가서 심령 안에 딱 꽂혀 있으면 그 말씀 붙여볼 수 있잖아.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동기가 지금 부여됐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냥 축복받은 거야. 아멘. 성령으로 들린 거야, 말씀이.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작은 2번. 자, 스몰 2. 사탄의 거짓에 대항하여 신자를 위해 중보한다. 구원자의 사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움을 준다 그랬죠? 사탄의 거짓에 대항하여 신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9장 24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일 2장 1.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뭘 공격을 할까요? 네? 우리의 뭘 제일 공격 잘해?
우리의 죄를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취약점이 뭐예요?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점이.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곳은 어떤 사람들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약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약점을 가지고 사탄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우리의 취약점이에요. 그것을 사탄은 이용을 하죠.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난 이거 약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는 일을 거기서 승리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리고 점점점 강해져,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난 승리할 수 있어요. 요게 잘 안 되면. 요거를 방어하지 않고 무작정 당하면 사탄은 공격하기 너무 좋잖아요. 나를 넘어뜨리기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매일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방어선을 이미 주셨어요. 시험을 당할 때도 길을 내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하여튼 우리 약점 너무 잘하니까. 근데 방어를 해주시는 것은 다 말씀이 되어 있어. 이미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그래서 그분이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주는 그 역사를 요한일서 말씀 전하면서 드렸잖아요. 그 말씀. 요한일서 2장에. 이미 우리를 준비됐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분을. 그 은혜를 의지해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2번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하나님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저보다 큰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야. 마음을 다해서.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것이 주님이 그 자리에도 바로 오셨대요. 그 아픈 데를 싹 어루만져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지 않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구원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 자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야.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 진심을 주님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정말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너무 억울하게 당하셨잖아.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큰 고통을 주님 저보다 더 아프셨죠. 그러면서 저는 제 죄 때문에 병이 들어서 이게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죄를 사해 주세요. 그 아픔을 진심으로 호소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병이 싹 났으면 좋지만 병 낫게 하신 게 아니, 목적이 아니고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고 착 계시다가 정말 기쁨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아멘.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은 내가 볼 때는 중심을 찾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셔서. 아멘. 중심이 안 찾아지면 그것이 흔들려가지고 말씀에 포커스도 못 맞추고 삶도 엉터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혼란에 빠지는 거다. 아멘.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찾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되십니다. 주님 내 죄입니다. 그렇게 인정.
자기를 사해달라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 주님은 즉시 오셔서 고쳐주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면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은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우리들을. 근데 그걸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지. 아멘.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야. 정말 긍휼을 가지고 계셔. 한 사람도 구원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면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중심 찾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